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찾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의 종된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과거 응답이든 실패든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발판이 되어집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그렇다면 오늘 이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는 복음을 찾아하는 기회예요. 또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진 미래는 내 것으로 우리가 차지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강단 말씀 놓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곱씹어지며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늘 묵상되어지는 가운데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증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한 기도가 언제 나오십니까? 언제 간절한 기도가 나오십니까? 평상시에 너무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행복할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문제나 어려움 속에 나오십니까? 대부분 문제와 사건, 이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대부분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대부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어려움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실
그 시간을 주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으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희망이고 미래시 재앙이 아니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인데 그 뒤에 너희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이 어려움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조금 삐뚤어져 있던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 기도가 대부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복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그 본질과 맞지 않아요. 대부분 하시는 기도가 이 복음과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본질과는 대부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문제 해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묻잖아요. 여호와께 여쭐 때에 저 바벨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강해서 우리를 치냐?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놔두실 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디게 느껴지는 시간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체되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실컷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켜놨는데 내려오자마자 한다는 질문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우리 알 바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 뭘 기도하냐?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이,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 머리에 탁 각인됐어요. 문제 사건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머리를 자꾸 꽉 누를 때는 일어나려고 하다가 목 디스크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꾹 누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 손 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뭐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문제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뭘 기도하냐?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내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진 이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앞서서 4장에, 그러니까 안전뱅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게 되어지죠.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이들이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이 답이 난 증인들, 그들의 기도는 어떠했냐? 오직 그리스도 증인의 기도의 시작은 어땠냐? 24절에 보니까요, 먼저 무엇을 고백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모든 문제와 상황을 판단하고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또 문제를 해석할 때에 반드시 첫 시작은 뭐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 창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렇게 택한 우리들을 하나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은 경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내게 없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게 25절에서 28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죽일 때에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이 연합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누구와? 로마 군병과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 속에서 암묵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크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400년 왜 노예됐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가족들 구원하려고 애굽에 불러들였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간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들이 언약 놓쳤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맞지만 아니에요. 그 답은 어디에 있냐?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성취예요. 그럼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거는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밟는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네 후손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민족들이 거기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네 자손, 네 씨로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 허리에서 한 민족이 나올 것이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다 뭐냐? 언약 성취예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번 주 강단 말씀,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단 말씀 생명같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 문제 속에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계. 무엇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가 뭘 봤냐?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이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환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기들이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하나같이 뭐냐?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 성취.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면은요, 이것이 안 보여지면 우리 기도 늘 뭐 달라, 해결해달라, 울며 불며, 진짜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불쌍해서 저러다가 죽을까봐 하나 던져주는, 그게 걸려서 하나 얻어먹는 그런 응답받는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일로 통해서 본격적인 이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졌어요. 그 전에는 자기들 숨어버리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혈안이 되어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핍박과 박해, 이것 또한 뭐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 성취예요. 아무리 박해가 일어나고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고 나를 핍박했으면 너희도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핍박과 박해도 다 뭐냐? 말씀 성취예요. 여기 번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기 위한 시작이 돼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증인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안 죽고 나오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안 들어가고 나타나도록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문제, 어려움 겪지 않고 응답받도록.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치유죠. 여기서 손은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내미셔서 병이 낫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능력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좀 이 부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는 주 수요 예배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모든 역사는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지금부터 앞으로의 미래,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우리,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음부의 권세, 흑암 사단의 권세들, 그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면 돼요. 아유 뭐 예수 그리스도면 뭐 밥이 생기냐 뭐냐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의 키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오직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증인의 기도 응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의 기도 응답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과 복음 증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 떠난 순간 우리는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한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성령 내주죠. 오늘 본문에 기도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장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대로 또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했더니만 저들의 위협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었죠. 우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될 수가 없죠.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임한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한계를 다 뛰어넘었던 인물들이 하나같이 뭐냐? 성령 충만한 인물들이었어요.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윗, 목동 다윗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한낱 농부였던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아버지란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스룹바벨, 스가랴 4장 6절,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다.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된 겁니다. 그 중단된 상황에서 스룹바벨이 처음에 기초를 놓았어요. 하나님이 네가 기초를 놓았은즉 네 손으로 이 일을 마치리라. 근데 네 힘과 네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게 될 것이고 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리라.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받느냐?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소위 잘 나갔던 인생일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쫄딱 망했더라도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그 가운데 13절 9절부터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자식이 뭘 구하는데 부모가 안 좋은 거 주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날부터 해가지고 떠나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끝까지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면은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복음이 전거되어집니다.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해서 불 나오고 능력 나와가지고 그 문제 해결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사도행전 28장 31절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져요. 핍박과 박해는. 그 이후에도 200년, 300년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복음,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어진 현장마다 핍박과 박해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거예요. 안 끝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하고 복음을 막을지라도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복음 증가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잡혀갈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네 입에 할 말을 담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변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보혜사라는 그 뜻 속에서 뭐 상담자, 또 보호자, 돕는 자,
이런 게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변호사. 우리 하나님의 영이 너무 과하게 질른다고 봅니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짝 지어서 현장에 보내실 때에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핍박과 박해 일어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입술에 할 말을 담아 주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오게 되는 응답이 뭐냐? 복음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 방언하고 다 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전도의 열매가 안 일어난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성령 충만한 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복음 증거와 함께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보통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는데요, 그 앞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 충만했다는 말이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성령의 역사로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정말 문제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보았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정의는, 신자, 교회 안에 신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도록 도와주고, 현장에 불신자를 만나면 정말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심지어 핍박과 박해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게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만나는 모든 사람 한 번은 복음 전하라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은 나시던가요? 응답 받으셨습니까? 저는 기억은 했는데, 만남은 이렇게 몇 번 가졌는데 사실 잘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눌리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복음 전하는 꿈을. 자, 그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야,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구나. 깨보이 꿈이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기회고, 그 시간을 통해서 뭐하냐? 복음 증거가 되어져.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복음 증거입니다.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성령 충만이라면 그 결과는 복음 증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의 말씀 흐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에 깊은 기도 속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갈등, 문제, 사건, 어려움 그거 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이 사건,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며 예배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은혜되지만 은혜되는 말씀과 함께 답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은혜와 함께 답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도 수첩이든 아니면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노트든 아니면 휴대폰에든 딱 간단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한 주간 사시면서 문제 또 일어나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차고 화가 차고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질 때 그 말씀 꺼내서 다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기록하고 이제 그걸 보고 묵상이라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말씀이 내 삶에 딱 부딪히는 때가 와요. 말씀과 내 삶이 부딪혀서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옵니다. 이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이때 참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내게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문제와 사건, 어려움들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삼기 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 정도 되면 문제 안 줄 수 있잖아요. 오는 것도 막을 수 있잖아요. 날라오는 총알도 하나님은 튕겨서 비키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문제를 막지 않고 주셨냐? 증인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의 증인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는 복음 증거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신 여러분들 통해서 참된 기도의 응답들이 시작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문제와 사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인정하고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통해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